오늘 느헤미야 13장 22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앞부분에 느헤미야가요 성문을 닫고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다 다시 귀환했을 때 안식일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안식일에 외부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많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귀족들이 그런 것들을 사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성문을 닫게 하고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그래도 언젠가 문이 열리겠지 하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꾸짖어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앞에서 자거나 문 열리기를 기다리며 물건들을 가지고 온다면 내가 너희들 그때는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제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 그게 이제 이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을 거룩하게 예배자로 준비를 한 다음에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문지기 삼았다라는 의미도 같지요. 그러나 그냥 문지기가 아니에요. 고초를 서라 이 얘기가 아니고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경비원으로서 레위인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배자로서 경계에 서도록 했다는 거죠.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어.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난 숙제했어.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지금 그걸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배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구별이 먼저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 행위가 거룩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삶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왜 레위인을 성문에 마치 경비원처럼 성문을 지키라고 했는가? 예배는 구별, 거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문을 지킨다는 것이 다인가? 구별은 예배로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구별이 예배고 삶의 구별은 예배로 완성돼요. 언제나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레위인에게 명령한 이후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 앞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것은 어떤 인정 욕구에 따른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중보기도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이미 주님 앞에 상달된 것을 기억하시도록 중보기도자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 욕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전적인 무능의 고백입니다. 또한 아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저만 아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간구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다 다시 복귀해서 그들에게 다시 개혁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100%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런 권세 있는 자로서 다 인정이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치리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다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시 왔을 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듣는 척 했지만 느헤미야가 가고 나니까 우리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들을 필요 없어.
없어 하고 무너진 영역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었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은 자기 중심성을 가진 자기만을 위하는 기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번명과 경계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때 지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세요. 레위인들아, 너희들 성전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문을 지켜라. 예배의 시작은 구별 아니냐. 먼저 구별되어라. 또 느헤미야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나로부터 나간 것이니 지켜라.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린다는 것은 거룩의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 시간은 그러면 무슨 시간인가? 결국에는 우리 삶에 경계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눈을 떠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내가 구별된 존재이며 주의 말씀으로 거룩을 지켜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문을 닫는 기도를 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예배 행위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경계에서 거룩의 구별이 있게 하시고 닫아야 할 문을 닫아 먼저는 주님 앞에 거룩한 경계를 세우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삶이 구별되지 않고 예배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구별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성문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레위인이 파수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었어요. 이제 실질적인 삶의 구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성문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죠. 예루살렘 성에 안식일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 보초를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행위예요. 삶의 예배자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구별되었느냐? 이걸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과 결혼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죠. 이 말씀이요. 마치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구약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맞이하여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오벳을 낳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과 실제 성경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24절에 답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혼을 해서 보니까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오히려 아스돗의 말은 하지만 유다 말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유다와의 의사소통은 되지 않고 아스돗 문화에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무슨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과 의사소통되는 자녀로 키우지 않고요. 이방 문화와 의사소통되는 자녀들로 키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통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누구와 말이 통하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반대편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는 자들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의 이치는 너무 이해가 돼요. 세상에서 이런 이치가 있는데 나는 이건 너무 이해가 돼.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어떤 상태냐면 아스돗 방언은 할 줄 알면서 유다 방언은 못하는 상태예요. 24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건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 그 결과가 이방인과 결혼하여 구성된 가정,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주가 아니고요. 24절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각 족속의 방언은 하면서 성경의 언어와는 소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과 말이 통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역할 때요. 제가 이거 많이 느꼈어요. 요즘 세대의 문화에 젖어 계신 경우요. 막 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요. 이게 과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인가? 아니면 아스돗 방언을 들고 와서 세상의 말을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요. 교회에서 사역 많이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아스돗 방언과 유다 방언이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아스돗 방언을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의 언어와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갈수록 젊은 사역자들 구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관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말이 안 통해. 나중에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금은 과도기인데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언어가 안 통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세계관과 가치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언어가 통일되지 않은 가정을 만든 것에 대해서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정에서도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가정이 불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으로 말이 통해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말이 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26절에 솔로몬을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이방 공주들을 왕비로 삼았고요. 또 나중에 첩도 많이 뒀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게 된 이면에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많은 이들과 연합하는 것이 좋다라고 솔로몬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많은 이들과 화친하며 세력을 키우고자 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비들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23절부터 27절은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가 점검하십시오. 아스돗 방언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스돗 방언 가지고 주장하지 마세요. 성경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해야 됩니다. 다 방언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방언이 무엇일까요? 오늘 방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방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즉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잠시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너희 언어가 그것과 합일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오늘 24절 묵상하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한 이 개혁을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이방인들과 결혼했다고 해서 지금 이 개혁, 이런 방식의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레위인을 마치 경비대와 같이 성문에 보초서는 자로 세운 이유,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누구와 이루어지는가를 점검하게 하신 이유를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말을 하기 원하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말하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스돗의 방언인지 유다의 방언인지 분별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선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